오늘 우리 오랫동안 미국 출장 마치시고 우리 박정수 권사님 또 참석하셔가지고 소리가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남성분들이 지금 9명인데, 네. 10명 되면 좋겠네요. 네. 한 분만 더 참석해 주시면 딱 10명.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적의 시작 용현교회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저는 우리 교회 본당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본당을 너무 크게 줘서 다른 모임 공간이 좀 부족해. 그런 고충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 모일 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아, 본당이 너무 크게 져서 다른 공간들이 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어디서 모일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지방 행사들을 했어요. 교육자 회의도 하고 여성교회 개사회도 했고.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용현교회 오면 확 넓고 천장도 높고 확 터져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용현교회 예배당이 진짜 좋은 공간이다, 그런 생각이 저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귀가 얇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른 교회 가면 막 중간중간에 기둥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기둥에 앉아있는 사람은 잘 앞에 안 보이니까 거기에 모니터도 달고, 사실 드물어요. 전 교인이 우리 다 모여도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시죠? 널찍널찍하게 한 자리에 그냥 두 분씩 막 앉으시고 세 분씩 앉으시고 답답하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이렇게 넓은 예배당 가진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생각하니까 막 속으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우리 교회 예배당. 그 대부분 요즘에 그 대형 카페들 많잖아요. 그럼 요즘에 뭐 송도에도 있고 그런 카페 가면 넓어요, 좁아요? 탁 터져 있죠. 어. 옛날 다방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방은 다 칸막이가 있지만 요즘 카페들은 탁 터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송도에 유명한 카페 가보면 그 터진 공간에, 넓은 공간에 막 갖가지 식물들 심어 놓고 나무들 심어 놓고, 그런데 가면 비싸잖아요. 비싼데도 우리가 거기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안도 가지고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힐링이 되니까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꽃꽂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오늘따라 더 예쁜 것 같아요. 색깔에 맞춰가지고 이 꽃만 봐도 예쁜데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막 식물들이 막 웅성 막 있고 나무들 막 심어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채우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막 꿈꾸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그 송도의 무슨 그 카페처럼 그냥 막 식물들이 막 있고, 그럼 사람들이 머물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예배당이 될 것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야, 용현교회 예배당 너무너무 좋더라. 너무 넓고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 그래서 소문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할까 걱정까지, 미리 걱정까지 해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크고 넓어서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꿈을 꿀 수 있는 훌륭한 예배당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에서 목회할 수 있는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도 참 복받은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결국 갈등과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바울 선교팀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공동체가 점점점 커지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삐딱하게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들이밉니다. 바울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따르고 함께했던 그 사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우리가 요즘에 원조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가게가 원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첫 번째 교회, 원조 예수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이 억울함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잘 이해해주고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바울이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판결을 받고자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요즘 학기 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퇴근하고 오면 파김치가 돼서 와요. 그래서 아우,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당신한테. 나도 힘들어. 저 요즘 힘들거든요, 진짜. 요즘에 저도 학기초라서 저도 지금 지난주에 학교 가서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나도 힘들어. 그리고 당신만 힘들 줄 알지? 세상 사람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훨씬 많아.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입을 닫아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대답하고 반응하죠.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 의견만 주장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차별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차별받는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자리를 뺏겼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라에서 받았던 혜택이 끊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리던 일상적인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배제를 당하고 일자리를 뺏기고 나라에서 주는 각종 혜택이나 의료보험이나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막상 나에게 이러한 차별과 배척이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아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분노는 다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겠죠. 그 분노가 자기 공동체 안에서 갈등으로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본토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갖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율법 지키지 않고 할례 받지 않아도 그렇게 예수 믿고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야, 그거 누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언젠가는 분명히 일어날 문제임에도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내한테 제가 탓을 많이 하거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이야. 저의 미성숙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또 아들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아들이 만 7살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안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도 사택이 교회 제일 꼭대기 5층에 있었습니다. 40평이 좀 넘는 구조였는데 복층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수만 넓지 교회는 창문을 잘 열 수가 없잖아요. 창문이 대부분 작거나 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서로 안 가려고 했던 사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택으로 가려면 컴컴하고 좁은 복도를 한참 지나서 가야만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미로와 같은 구조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은 저도 바쁘고 저희 아내도 그때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서로 다 정신이 없었죠. 막 바쁘고 분주한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들 리비가 오늘 주일학교 안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내나 저나 뭐 다 바쁘니까 챙기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던지 제가 당장 사택 5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옷도 안 입고 속옷 차림으로 닌텐도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리 큰딸이 불었던 그 플라스틱 피리가 있더라고요. 그 피리를 잡아가지고 저희 아들 엉덩이를 사정없이 마구 막 때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13년, 14년 지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아빠 그때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 집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서 시계도 볼 줄 모르고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도 몰랐는데 저한테 왜 그렇게 화내고 저를 때렸어요. 그때 일을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상처로 그렇게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저희 7살 먹은 저희 꼬마 아들로 돌아가 보니까 저희 아들 그때 한글도 잘 몰랐거든요. 한글도 잘 모르고 시계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미로와 같은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가야만 길이 있는 그 고립된 5층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외로운 어린아이를 바라보니까 그때 막 제가 화를 내고 막 때렸던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저 내 입장, 내가 창피한 거, 내 주장, 내 생각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면 자기의 마음을, 자신의 의견을 이해해 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서로의 입장,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해결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는 막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만 혼란에 빠진 게 아니라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준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공동회의를 가리켜서 교회사에서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서로의 공방이 있었고 그 양극단이 팽팽해서 좀처럼 해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 공동체에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분열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도 결론을 내지 못할 때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받을 그 두려움 때문에 뒤에서만 수군수군 대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의 뜻을 잘 알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바쳤던 산증인, 예수님의 산증인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떨리는 입술에 집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 공동체의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학벌이, 그의 배경이, 그의 지식이, 그의 인품이 대단하고 훌륭해서 베드로가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의 권위는 베드로 본인에게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권위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를 용현교회 목사로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제가 잘나서, 제가 뛰어나서 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저를 내세우고 제 자랑을 막 늘어놓는다면, 제가 이런 일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공부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목표 경력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자랑만 한다면 아무도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에게는 아무 권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남들도 다 힘들다고 공감도 못하는 그런 남편이고, 어린 아들의 감정을 다치게 했던 정말로 볼품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비겁한 그런 저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세상에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부여받은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나 이제 사도야, 나 알지? 나 대단한 사람인 거 알지? 그러면서 그가 목에 힘을 주고 자신의 감투를 자랑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정말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현장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도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차별받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동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을 엽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지고 온 그 유대 율법이 얼마나 무겁냐는 것입니다. 왜 그 무거운 멍에를 이제 막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합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건만 왜 옛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느냐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쉽게 믿어도 돼? 할례도 안 받아도 돼?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해왔고 애쓰는데, 나는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멍해를 내가 지고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데, 헌신도 없이 애씀도 없이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쉽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내심 못마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애쓴 분들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아니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님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 우리 내립교회 교인들이 하와이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5달러인가를 받았대요. 그러면 돈통을, 깡통을 4개를 만들어서 1달러는 교회 11조, 그리고 1달러는 독립자금, 그리고 1달러는 우리 조국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내고 나머지 돈을 그것 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모은 그 돈이 인하대학교, 우리 앞에 있는 그 인하대학교가 그 하와이 교민들, 내립교회 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우리가 독일의 탄광에서도 가서 우리가 일을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거기서 탄광에서도 일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애쓰고 힘썼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온갖 차별과 서름을 받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차별과 서름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서름의 경험이 있고 차별의 경험이 있는데,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똑같이 우리가 받은 그 차별을, 그 아픔을 왜 주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고 가는 그 멍에 힘든 것들을 왜 똑같이 그들에게도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경계를 세워요.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쌓아 올린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운 경계를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정하다고 경계 밖으로 쫓아내 버린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더러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경계를 세운 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거룩해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외면받는 이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수없이 참수형을 당했고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그 친지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곧 유배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에 그 순교자들의 머리를 매달고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 있어요.
18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난 후에 흥선대원군이 서양 오랑캐로 더러워진 한강물을 예수쟁이들의 피로 씻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절두산에서 수천 명의 예수 믿는 자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바로 그 절두산 건너편에는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양화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처참할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순교자들은 나 예수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 저주합니다, 예수 싫어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 당시 철저히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양반이나 상놈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두는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차별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내어놓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했지만 조선의 기독교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금산교회처럼 머슴이 목사가 되고 그 머슴의 주인인 장로가 그 머슴이었던 목사님을 섬기는 바로 그곳이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을,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 사람들 미워 죽겠어.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할례 받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을까요?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씌워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잔혹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밤에 어두운 횃불로 태워 죽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보는 경기장 안에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어 죽게 합니다. 그때 그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 대부분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들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찢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방인들 역시 동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일어남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을 때 그 제자들을 막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경계를 세우지 않습니다. 서로 구분하지 않고 금방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놉니다. 그렇게 경계를 허무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 이방인들 역시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외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모두 똑같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하고 나누고 장벽을 세웁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지역도, 인종도, 나이도, 성별도 다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다양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 서로는 얼굴을 마주할 일도 없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릴 일도 사실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모이고 구분짓고 나누고 경계를 세울 때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배제와 혐오를 외칠 때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노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경계선 위에 서야 합니다. 경계선 위에 서서 경계를 넘나드는 경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이방 땅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침략과 수탈이 끊이지 않던 가난하고 아픔 가득한 땅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그 차별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경계의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와 안진뱅이와 거지와 세리와 창녀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세상은 더럽다고, 저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을 그었던 버림받은 자들을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서서 경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주님이 무너뜨리신 그 경계를 우리가 다시 세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경계를 허무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너와 내가 똑같이 존귀하다고 우리가 손을 맞잡을 때 증오와 갈등의 장벽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입장만, 내 주장만 경험하며 남을 판단하고 차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슬퍼하고 붙잡아줘야 될 사람들, 그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계를 허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중심의 시선을 거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체면과 유익 때문에 그어놓았던 그 차별의 경계선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긍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세운 벽 뒤에서 숨어서 우리만 거룩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의 손을 먼저 잡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담대히 경계선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고 배제와 혐오의 시대 속에서 나는 당당히 예수의 편입니다, 난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품는 주님의 경계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현교회가 경계가 없던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배제와 혐오를 외칠 때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저 벼랑 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모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용현교회가 이 예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삶과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립니다. 강단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헌신했습니다. 정성으로 맛있는 애찬을 준비하며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화장실에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찬양과 반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선 필루스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필루스 중창단의 저들의 찬양이 날마다 때마다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날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저 아프고 힘들어하는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과 평강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